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이 있습니다 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지금까지 심판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인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나사로와 도르가도 모두 부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라면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다른 점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는가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다비다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아니기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또 누구든지 악을 행한 사람은 정죄로 부활합니다. 부활이란 사망의 권세를 깬 것인데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오직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심각하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가?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을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전쟁 고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착각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착각한 사람,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한 사람이 불쌍합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착각한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한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바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더 이상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교만과 거짓말과 음란을 완전히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속삭이는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증인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선한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성령님의 9가지 인격의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을 받아도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에 성령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았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모두 씻김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것으로 착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해 보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가득히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설레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가득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행실로 부활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부활에서 더 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부활 자체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사두개인이라는 무리에 속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사독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대물림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건축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될 때까지도 사독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부활신앙이 없을 수 있을까요? 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져서 왕이 없어졌습니다. 군대도 없어졌습니다. 로마 치하의 유다에서 유일하게 권력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종교 권력, 제사 권력을 틀어진 사독의 후손들이 로마와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성경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의 배만 불리고 그들의 자리만 지켜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천국은 어떤 존재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그들은 급기야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의 작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깨부술 수 없었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들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질문에 사용했던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남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 여인이 낳은 맏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에 사용한 구약 성경의 제도는 바로 형사취수였습니다. 성경의 형사취수는 형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과부가 된 형수에게 남동생이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7명의 형제들이 모두 아들이 없어 차례로 죽어서 첫째 큰형의 아내가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가상의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한 여자가 7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요구는 그 여자의 남편을 밝혀라 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남편이 누군지 밝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에 양분할 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2개로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 후는 그의 삶이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제시한 해답도 참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2가지입니다. 첫째,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두개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 모르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저는 요즘 성경을 읽기 전에 새롭게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서너 번 한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읽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정말 제가 성도가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처처한 상태를 바꿔보고자 발버둥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의 발버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내내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저같이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때로는 제 손도 따뜻해집니다. 성경 읽기도 덜 지루하고 기도도 더 힘이 납니다. 제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지루한 분 또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에 금방 반응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은 죽는 순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 권송자님, 주한 집사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곳에서 재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송자님의 하나님, 주한 집사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부활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주가 맡긴 모든 역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패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지었습니다. 패니 크로스비는 너무나 많은 곡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등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찬송가 가사 중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도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3절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활을 할 우리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팔목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는 그분. 그분의 온 존재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내뿜고 있는 그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재회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용사가 되어서 용맹하게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자, 부활이 있는 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면 우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첫째,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바뀝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부활하면 우리 몸의 시간이 바뀝니다. 부활해서 얻을 영적인 몸은 영원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완벽히 건강한 영적인 몸을 영원히 가집니다. 셋째, 부활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부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 우리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으면 결국 인류는 멸종하게 됩니다. 인류의 생명 유지가 결혼이라는 제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한 우리에게 새로운 결혼이 필요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 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처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천사처럼 됩니까?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 가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만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써져 있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몸이 없으셨고 오직 영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관념 속에 있는 신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영적인 몸, 우리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결국 영이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영적인 세계를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진 자기의 몸을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사두개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해보고 싶어합니다. 물론 좋은 것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영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영적인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픈 사실은 매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문외한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두개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에 근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영적인 소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의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육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이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가 아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 없겠죠?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데 지옥에 가기가 무서워서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거부감을 박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세계에만 관심이 있는 당신 회개하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당신은 꼭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 영화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에는 문외한인 당신은 회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착각 속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는 착각. 만약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가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은 이 세상의 육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수고가 따라야 가능합니다. 연어가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거슬러서 강의 상류까지 올라오는 수고를 한 후에 비로소 알을 낳습니다. 연어는 왜 그냥 바다에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잡초를 뽑아야 잔디가 아름답게 자랍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준비한 음식이 귀한 음식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활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면 가장 힘든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내 눈을 통해, 내 마음에 쌓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읽는 수고를 통해서 조금씩 생겨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나의 어떤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 읽는 회개,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성경 읽는 회개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전혀 기도하지 않고 기도와 담을 쌓고 지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두개인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얼마나 센지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꼭 생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갈망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한 사람은 미친 듯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의 표식입니다. 누군가 내게 누가 부활할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